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대표들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발견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느부갓네살에게 고발을 했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인물이 이들을 풀무불에서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매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예적인 기법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가 특정한 구절이나 혹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성령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반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두 번째 단락은 느부갓네살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기도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세 번째 단락도 느부갓네살로 시작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다시 한번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도 느부갓네살로 시작을 하고요. 28절도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반복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두 몇 개의 관직이 등장을 합니까? 세보니까요. 7개의 관직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눈으로 그려지십니까?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의 대표들이 금신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눈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3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27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반복은 시각적인 요소,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반복은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자, 이것은 금신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된 악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에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벨론의 모든 악기, 수많은 악기들이 금신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가운데 두고 모든 악기들이 찬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7절에도 반복이 되고 10절에도 반복이 되고 1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등장하는 반복되는 것은 청각적 요소, 금신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된 악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 반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신상을 찬양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어디선가 날아든 돌이 이 신상을 부수었고 이제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흩날렸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을 했고 그로 인하여 매우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불안했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였지만 자신의 왕국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불안했고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달의 모양이 언젠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서 날아든 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가루처럼 만드는 것이 영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의 운명을 바꾸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새요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은 온통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왕국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영원하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강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이 모두 7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이 2절에도 반복이 되고 5절에도 반복이 되고 7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반복이 되고 14절에도 반복이 되고 18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이 반복이 됩니다. 둘째는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금신상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면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더러운 영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서 커다란 우상 숭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수많은 악기들이 금신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서 커다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와 같은 목소리로 변장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새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두라 평지에서 커다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지적한 대로 이 현대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상 숭배가 나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궁극적인 행복이나 궁극적인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쾌락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의 대표들이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다른 형태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신대 김진수 교수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신명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주변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면 이들은 커다란 재앙을 당할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신방을 하느라고 방문해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궁극적인 행복이나 궁극적인 번영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시작은 아담의 타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뱀이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를 설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뱀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하나님이 인생의 축복을 제한하는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뱀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우 안간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넣으려고 매우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매우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들은 뱀이 불어넣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좋았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좋았다는 말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는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가 되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과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뱀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의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지 않고 뱀이 제시하는 다른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큰 재앙을 경험했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때도 있고 지금 여기서 그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매우 유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1919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아리타 도시오라는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30명가량의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아리타 일본 중위는 일본 군인들에게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그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 사격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창밖으로 내어미면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 아이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경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당시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493장을 찬송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최암리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사람씩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는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마지막까지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제 이들은 결박을 당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절과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던진 세 사람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두 번째 인물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매우 다르게 읽혀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뜨겁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 불의 뜨거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그 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싸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숭실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군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훈련병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스실입니다. 방독 마스크를 벗고 가스실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매우 극한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을 함께 받고 있던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이 극한 고통을 참지를 못하고 그만 그 뒤에 서 있는 5명의 조교를 다 밀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훈련병인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고 저 한쪽 구석으로 가서 거기서 엉거주춤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때 중대장이 이 훈련병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중대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훈련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니 이 중대장이 가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훈련병을 다시 데리고 가스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대로 이 중대장은 그 친구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았고 이 친구는 중대장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감싸시면서 풀무불의 고통스러운 열기를 그대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깊이 경험을 하십니까?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34살에 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내가 직장을 마치면 다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직장과 내 직장이 너무 멀어서 내일부터는 데려다 줄 수가 없으니 혼자 출근을 하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섭섭했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버스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엉엉 울기도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자 더 이상 출근길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올라와서 함께 앉아주고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응원을 해주니 부인은 얼마나 복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남편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저 아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몰랐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성전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베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고 올라오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풀무불과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무불에서 언제나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비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환난이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환난이,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 새 친구가 경험하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부목사를 할 때와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나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지면서 느끼는 부담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환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리고 그 환난이 풀무풀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